오늘은 로마인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 그 가운데서 8절 부분 읽겠습니다. 8절에 보면 나는 먼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목이 감사기도요. 사도 바울도 맨 처음에 이렇게 항상 감사하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11절에 내가 여러분을 애타게 만나보려는 것은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을 나 바울은 만나고 싶습니다. 왜 만나려고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축복을 나눔으로써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려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피차의 믿음을 통하여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불은 나무들이 이렇게 장작불이 타고 있을 때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그 믿음의 불이 활활 타오르려면 나무들이 함께 타오를 때 훨씬 더 잘 타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은혜를 서로 같이 나누면서 함께 지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우리가 교제할 때 그 서로 격려를 받게 된다. 너의 믿음의 불과 나의 믿음의 불이 서로 만나가지고 같이 활활 타오르게 되면 서로 더 잘 붙게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나무들이 이렇게 활활 타고 있으면 아직 믿지 않는, 불이 붙지 않는 그런 나무들을 만나면 그 나무들 금세 다시 또 함께 불이 붙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로마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왜 방문을 하고 싶어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여튼 오늘 그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싶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그 신령한 은사, 우리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게 우리 믿음으로 받는 신령한 은사, 그게 뭘까? 결국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감사와 그리고 기쁨, 평화, 이런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무한의 세계와 접속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나무라 그러면, 우리가 나무다 그러면 나무가 뿌리를 가지는 거다. 뿌리를 가지는 것이 우리는 믿음이다. 그 뿌리를 갖게 되면 그 신령한 은사를 갖게 된다. 뿌리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얻게 되는 은사가 뭐예요? 이파리가 파릇파릇 피어나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되고 이렇게 나무가 생생하게 살아나는 그런 것이 결국은 신령한 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은사는 결국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얻는 성령의 열매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보혜사죠. 다시 나무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 하면은 나무가 뿌리를 가지고 그 뿌리는 결국 이 성령이 진리의 물을 끌어들임으로 생명수와 접속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수가 자꾸 나무에게 힘을 줘서 그리고 잎으로 피어나고 꽃으로 피어나고 열매로 맺는 그런 신령한 은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령한 은사를 우리가 서로 나눈다. 이런 것들이 또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무로 말하면 뿌리를 가진다 하는 건데 그 뿌리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를 갖는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게 우리가 뿌리를 가진다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근데 나무의 뿌리는 보이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뿌리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 계시는 게 아니라 은밀한 곳에 계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의 나무라면 사람은 잎이 있고 또 줄기가 있고 또 그러니까 이파리가 자연이라 그러면 인생은 줄기고 하나님은 뿌리다. 뿌리는 언제나 땅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뭐 가끔 사람들이 나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허연 수염을 달고 어떤 하나님을 봤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가짜죠. 왜? 하나님은 그런 형상으로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이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모습이 이렇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시지는 않고 하나님이 존재로서 뭔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어떤 근원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그 보이는 세계를 나타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님은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결코 무엇이 됐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건 뿌리가 아니다. 그 뿌리가 만약에 나타났다 그러면 나무라 그러면 나무에 뿌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나무는 이미 죽은 나무지 산 나무가 아니죠. 그럼 뿌리가 아니죠. 그래서 또 보이는 것은 그래서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늘 보이지 않게 숨어서 은밀하게 계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렇지만 그 나무가 싱싱하고 이파리가 푸르푸르 피어나고 꽃이 활짝 피어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을 봐서 이 나무의 뿌리가 싱싱하고 그 나무의 뿌리는 그 근원인 그 생명수에 접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아는 거죠. 믿음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을 통해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우리 사람답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을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항상 어떤 우리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일이 다 감사라고 하는 것, 감사의 마음이 솟아나는 것, 우리 속에서 평화가 솟아난다. 우리 속에서 기쁨이 나타난다. 이것들이 다 우리의 근원인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품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불안도 없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고 언제나 마음의 평화가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오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즉 우리는 나무라면 뿌리를 가져야 된다. 그 뿌리를 가지면 그 뿌리에서 나무에게 무한한 힘을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모든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 주신다. 그게 바로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랬을 때 그것은 또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오직 우리가 죽음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즉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처럼 우리에게는 죽음도 문제가 되지 않고 사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 바로 이게 이런 은총이 결국은 신령한 은사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무가 마치 뿌리가 잘린 것처럼, 뿌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되면 모든 이파리가 시들게 되고 나무가 결국 말라서 죽게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래서 그 뿌리가 튼튼할 때 우리는 우리의 생명력이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끝없이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나무를 보면 자꾸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자꾸 높아지는, 자꾸 자라게 되는, 끝없이 커지는 그런 생명력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그런 뿌리를 가지게 되면, 그리고 근원인 그 생수를 만나게 되면 언제나 생명의 꽃이 피고 생명의 열매를 맺히게 된다. 그 생명의 꽃을 우리는 진리의 꽃이라 그러고, 생명의 열매를, 그걸 또 생명의 열매라 그러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다 그럴 때 그게 꽃이 폈다 그러고, 생명을 얻는다 그럴 때 그것을 생명의 열매를 얻었다. 그 꽃이 피면 거기에 나비들이 날아들게 되죠. 나비가 이렇게 날아든다. 우리 꽃이 피었을 때 나비가 날아드는 거, 나비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가 느끼게 되는 것을 나비가 날아든다 그러죠. 그리고 그 생명의 열매를 맺히면 그 열매를 통해서 많은 이웃들을 살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꽃은 나비가 날아들고, 열매는 많은 이 친구들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그런 말로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 꽃을 피운다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꽃을 피웠다, 꽃을 피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의 꽃다운 피를 흘리는 그 십자가 사건이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서 가장 높은 진리의 꽃을 피우는 꽃피의 사건이다. 꽃을 피우는 사건이다. 이렇게 해서 다섯 용어 선생님이 꽃피의 사건,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것, 우리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꽃피가 진리의 꽃이 피어난 그 꽃이 뭐냐 했을 때 십자가라. 그리고 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힌 게 무엇이냐, 그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꽃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거고, 부활의 열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건이라, 이웃을 살리는 사건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지신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게 하나님 아들의 특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또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건이 십자가고, 우리 온 인류를 사랑하신 사건이 결국 또 부활이다.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죠. 물론 십자가가 곧 우리 죄를 졌으니까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하신 것이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또 부활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시니까 부활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길이요 부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또 십자가도 인류를 사랑하는 길이요 십자가도 부활도 인류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십자가는 꽃피 하면 꽃을 피우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그리고 부활하는 것은 우리 이웃을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홀로 계셨죠. 그리고 다만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시켜 주시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부활하신 다음에는 또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한 이후에 도망갔던 베드로니 누구니 여러 많은 제자들이 다 다시 또 부활의 주님을 모시고 함께 흩어졌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십자가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열어주셔서 이웃들을 살리는 그 열매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꽃이고 부활은 열매라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죠. 우리 생명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온 인류를 위한 생명의 나무였습니다. 그 생명의 나무에 십자가의 꽃을 피우셨고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생명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우리는 십자가라 그러는 거. 그리고 그러기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또한 우리의 부활의 증거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로서 섬기면서 사는 그 삶이 결국은 또 우리의 부활의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그것만이 아니고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결국은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그 믿음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 이웃 안에 항상 예수님으로 우리 이 귀를 해서 이웃 속에서 예수님으로 섬기자. 이용인을 예수님으로 섬기자. 이웃을 예수님으로 섬기자. 내가 나한테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 속에 들어있는 영이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이고 그것이 결국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길이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믿음이라 그러고 그리고 이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다. 믿음은 십자가고 사랑은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과 사랑으로 표현하면서 사는 우리 기일원 가족이 되기를 빌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